나연수 집사입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의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어나는 자나 지체가 다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 하나님 음식이 지성물인지 성물인지 먹을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사귀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날 때도 있고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가고 아침이면 찬바람이 불어온 계절이 되었습니다. 활짝 열어놨던 창문은 밤이 되면 닫아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초봄에 갑자기 눈이 온다거나 이런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조금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작년 1, 2월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마스크를 일상에서 계속 쓰고 생활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아니면 봄에 일어나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일상이 이 마스크가 될 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번진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 두 가지 모두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믿음은 첫 번째로는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변화는 두말 나위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인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에 묶여서 살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 안에 죄가 있었고 죄를 행해도 사회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별로 거칠 것이 없다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를 그냥 용인하고 살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냥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사망, 죽음에 팔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851년에 미국 중남부의 켄터키주의 한 가정집에 흑인 노예 톰과 그의 아들 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주인이 노예 상인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예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내 노예 가문에 가장 힘이 센 해리, 톰이 아들 해리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다. 그러니 좀 비싼 값으로 해리를 좀 팔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톰은 자신의 아들 해리가 팔려간다는 말에 밤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가 팔려가면 다시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다음날 새벽에 톰은 아들 해리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톰을 도와서 해리를 도와서 도피를 시켰죠. 하지만 곧 톰과 해리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은 당신들은 노예이니 당연히 주인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해리가 항변하죠. 톰이 항변하죠. 판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입니다. 저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판사는 말합니다. 노예는 변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너는 말할 권리가 없다. 톰과 해리는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재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지방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농장이 일손으로 이 노예들을 팔았습니다.
이 흑인 노예들은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물건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흑인 노예에 대한 영화였는데 노예에게는 영혼도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혼 없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영화에서 대사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착한 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예를 그냥 물건으로 대하는, 동물과 비슷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노예들이 늘어나자 미국은 1850년도에 노예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바로 도망노예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망노예법은 달아난 흑인의 노예를 소유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는 것을 허용하고 노예가 도망치게 도와준 사람을 처벌한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 근거부터 만들어냈던 것이죠. 도망노예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할 수조차 없도록 했고, 도망노예법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북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1861년에 북부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에브러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남부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서 북부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링컨은 남부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쟁을 선포했고 이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에 도망노예법을 폐지하고 노예 해방도 선언했죠. 그래서 노예 제도로 인해 시작된 남북전쟁은 4년간의 치열한 이 전투 끝에 1865년 4월에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1865년에 노예 제도를 금지하고 헌법을 개정하도록 했고 노예 제도는 미국의 전역에서 폐지는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서 미국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죄의 묶임에 있었던,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죄인이,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체화됐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된 이 급격한 변화를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성인이 되려는 성인 시기의 이야기인데 어린아이 시절에 옷을 벗어버리고 어른의 새 옷을 입습니다. 이게 성인식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의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른으로서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인으로서의 인정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 의롭게 되는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는 너무도 파격적인, 혁신을 넘어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헬라인 크리스천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존재했죠.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세계관의 파괴였습니다. 노예 제도와 남녀 차별과 유대인이 가진 선민의식 등의 모든 당연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됨, 그리고 그 자녀로서 하나 된다는 차별이 모두 철폐되고 주인과 노예가, 남과 여가 모든 차별의 벽이 허물어져 하나 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이를 선포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우월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을,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머물러 있어서 헬라인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도 할례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 이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라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모두 무너졌다고 이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습관, 이전에 행하던 말의 어투, 그 금강과 기본들이 다 바뀌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에 도전해야 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모습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면 시계를 보게 되죠. 요즘 휴대전화로 시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다른 나라의 시간은 다릅니다. 가까운 나라의 시간이 다르게 되죠. 가까운 옆나라 일본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과 옆나라 일본, 또 동남아시아,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죠. 시간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다르다는 게 참 다행인 것은, 특별히 미국의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보다 늦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예배학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논문을 쓰는 이 과제 순서들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새벽 6일 새벽이라고 했으면 6일까지, 6일 아침까지, 6일 마지막 12시까지 내어야 하는데, 저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13시간이 우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 13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이 없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시간이 다를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고 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2년에 이 시간의 다름을 모두 인정하며 표준시를 만드는데 1972년 1월 1일 협정세계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각 나라의 시간을 정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0으로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그린위치 천문대라는 곳입니다.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라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시간이 바뀔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모든 나라는 영국의 런던을 이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시간을 바꾸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시간을 확인하고 맞추지 않습니까?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결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기준점을 맞춰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죠.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출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기준점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함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주님에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변화해서 성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자꾸 틀어지고 우리의 기준은 자꾸 변해갑니다. 하지만 영원하며 완전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가치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모든 잘못된 가치들을 허무시며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새로운 가치와 세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변화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